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한옥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감동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해 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냐, 순종함을 배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순종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나중에 훗날의 교회의 리더가 됐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뭘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순종 훈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철저히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또 여호수아 동안 40년 동안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리더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끄는 동안에 불순종도 많이 하고 거역도 많이 하고 많은 반란들도 일으키게 됐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그런 말씀 좀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순종의 리더십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한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주신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뭉치는 리더십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놀라운 순종했던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공동체의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10절, 1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10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모세를 따르기에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았던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말씀으로 찾아와서 용기를 주세요. 지난 시간 들었던 것들 기억하세요? 9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을 들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는 말과 같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중간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돌입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생각도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털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조바심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서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곧장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고 말씀을 듣고 딱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임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인간이기에 두려웠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놀랍게 그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가 돼요.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들을 명령하게 되죠. 뭐라고요?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3일 후에 건너갈 거라고 말해요. 3일은 준비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승리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준비하라고 그랬느냐? 3개를 준비시켜요. 첫째,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양식의 보급과 수송체계를 정비하고 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비하라고 그러느냐? 마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광야의 시대는 달랐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명령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준비시켜요. 이제는 정복할 적진을 둘러보고 올 사람들을 적진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운 걸 실행시키는데요.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봉을 치고 나갈 군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봉에 나설 부대를 뽑아 오게 되는데, 전쟁에서는 선봉 부대가 왜 중요한 줄 아시죠? 선봉 부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희생이 많이 따라요. 가장 피를 많이 흘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세 지파를 뽑아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거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3일 후면 시작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명령을 해요. 누구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이 가장 힘든 싸움의 선봉의 자리에 지목을 받은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왜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장 먼저 앞장서는 부대가 되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32장에 돌아가면 이 세 지파가 왜 선봉을 맡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이고, 보이나? 보세요. 르우벤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 중간이 갓 지파고요. 제일 위쪽이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가 지금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어디에 정착하고 있었냐면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는 어디가 있냐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격해서 강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진치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이에요,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 지파가, 지도를 조금 띄워줘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축이 많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목축지가 많아서 농경하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모세가 미리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어요. 이제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모세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는 가축도 많고 이동해야 될 사람도 많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 보세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요. 민수기 32장 6절부터 7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어떻게 화를 내느냐, 저렇게 화를 냈어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너희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이 명분이 없어요. 안 가도 돼요. 넉넉하게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안 가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들 전쟁을 치를 일전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여기서 앉아 있겠느냐?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거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이 세 지파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장 힘센 부대를 간직하고 있는 너희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때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겠다.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 하나님 모세 앞에 경솔했음을 회개하고 모세한테 절충안을 가지고 와요. 어떤 절충안을 갖고 왔을까요? 보세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과 부족들이 살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을 지은 다음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그 견고한 성읍이 마련되는 것이 끝나면 우리가 자손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를 때까지 우리가 따라가서 같이 전쟁을 최선봉에 서서 승리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이 타협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와의 약속이었냐면 모세와의 약속이었어요. 민수기 32장 5절에 나와서 6절, 7절, 15절은 모세와의 약속인데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 지파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똑같은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공동체의 팀워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마음의 약속은 자기에게 비록 불리할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되상기시켜주는 내용이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성경이 좀 들어오셨죠?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기억했다가 지금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이 세 지파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세 지파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왜 평안을 얻었냐면요, 땅을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성읍을 건설했어요. 거기는 목축지예요. 가축을 기르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와의 약속이었냐면 모세와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바뀌고 났을 때 이 세 지파는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반응하는 모습,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을 받은 사람은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먼저 특권을 받은 사람은 특권을 위한 의무를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영국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요, 병역 기피를 하지 않는데요. 영국에서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왕자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귀족들이 전쟁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것을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병역 기피를 하는 문화와는 다르죠. 그래서 모든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세 지파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전쟁에서 총을 들고, 아니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이제 무기를 들고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적들과 만나게 되니까 희생이 많이 따르잖아요. 죽음을 많이 따르게 되잖아요. 엄청난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은 부끄러웠어, 무서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 신참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부탁했던 그것을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반대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선봉에서, 그런데 못해. 그랬으면 여호수아는 아주 처음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요, 뭐라고 약속하는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지파가 거느린 군대가 몇 명이냐? 10만 명이 넘어요. 12지파에 가장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선봉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이들이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놀랍게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1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이요, 시작.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갑니다. 저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담대한 모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듯인지 우리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겠습니다. 어떻게 젊은 지도자에게,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에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한테도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세워주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뭘 한다고 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들고 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44장 9절 말씀 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무능하고 리더는 유능하기 때문에 따라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 세우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은 무능하고 새로 세운 여호수아가 능력이 뛰어나서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었기에 그를 영적인 권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도 인간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한다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새롭게 세우심을 받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들 어렵지요. 이런 순간에도 이단들은 교회를 틈타들어서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전략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 전략은 놀랍게도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항상 영적 지도자에게 성도들과 그 사이를 이간시키는 전략을 써요. 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온갖 영적 지도자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 루머를 내고 악성 소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와 성도를 자꾸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리더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격려해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아요. 한순간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 힘을 내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목사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면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리더들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지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를 섬기는 석장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열심히 퇴근하고 와서 찬양하는 찬양단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을 여러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행복해지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백성들은 전문성을 가졌다. 아무리 순종해주는 백성들이라도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전문성이 없다면 그 헌신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말입니다, 리더에게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에게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섬겼다고요. 여호수아가 12지파 가운데 장자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선봉에 서게 만들었어요. 자, 갓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전투력이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갓 지파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 군대요, 군대. 여호수아가 갓 지파를 부른 것은 그 군대의 용맹함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 갓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요, 그 용맹함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갓 지파에는 뛰어난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갓 지파를 선택했어요.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전문성 안에서 말이죠. 근데 므낫세 지파는 말이에요, 뛰어난 용사 집안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그러니까 강력한 용사들이 있는 갓 지파, 뛰어난 용사들이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에서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기드온이 나와요. 입다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전설들이 배출되어지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했던 집안이 바로 므낫세 반지파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세 지파를 먼저 불러내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명성이 높은 무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만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므낫세 반지파예요. 아,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네.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라는 의미가 아시죠? 한 지파가 간 게 아니에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반지파만 간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어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들은 좀 있잖아요. 이 성품이 후덕하고 조금 듬직하고 이렇게 들리지 않고.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밭지파하고를 잘 아울러서 상호 협력해가지고 좀 듬직하게 다른 지파 동생들을 이끌어라 라고 해서 르우벤 장자 지파를 불렀어요. 오늘 이 밤에는 귀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르우벤 장자 지파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지파의 팀워크를 보시고 가장 강력한 선봉을 이루어 환상적인 드림팀을 만들고 선봉에서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용맹한 대군 10만 명을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은사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정확했다면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리더십. 모세에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역사적인 출애굽을 이뤄내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와 있죠. 요단강 동편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 공동체에 힘을 갖기 시작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놓치고 사는 것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부르심 앞에 순종만 한 게 아니었어요. 새롭게 뽑혀진 경험 없고 젊고 아직은 불안하고 맡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17절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일어섰는데, 전쟁을 준비하면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를 잘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준비하고 출정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줘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준 격려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기도예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목회하면서 무엇을 부탁했느냐? 성도들이여,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를 부탁했어요. 세움을 받은 지도자를 비판하지만 말고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리더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도가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지도자를 보호막으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맨 앞에서 이끌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집중 포화를 받으며 갑니다. 그래서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를 다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정선에 목회할 때 정선감리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64세 한참 일하실 때 세상에 암이 걸려 돌아가셨어요. 제일 큰 정선교회였는데, 화암교회라고 하는 정말 제 친형제 같은 유영만 목사님은 세상에 55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품도 온유하고 착하고 배려도 잘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굉장한 패배감을 느끼기도 많이 하고 좌절감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강력한 지도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믿고 따라와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응원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좋은 리더가 좋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합니다. 리더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반권위적인 문화가 너무 강해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현대 이후의 정신세계를 따라오다 보니까 모든 공동체의 권위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게 탈중심주의거든요. 교회도 해체되고 권위도 해체되고 스승의 존경도 해체되고 자꾸 흔들어댄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말이에요. 언제든지 목사도 흔들어가지고 그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이 목회자들의 부족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겨야 하지만 백성들 또한 그런 리더를 위해 순종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환상의 리더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서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9절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힘을, 불안함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생각이 많았던 걸 이기고 일어섰어요. 말씀을 듣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세 지파를 뽑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마쳤더니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이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격려했고 순종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말씀으로 위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모세에게도 해주지 못했던 놀라운 순종을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불안해요? 여호수아도 불안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불안했는데 지금 말씀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불안했냐면,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게 지켜왔는데 리더십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 가지고 될까? 여호수아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저 사람 갖고 될까? 불안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마음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모세를 반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여호수아의 반이나 반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안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뽑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척 스윈들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 목회를 할 때 2번이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목회를 못한다고 쫓겨나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남캘리포니아 플로톤의 에반젤리컬 자유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방송 설교부터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설교를 가장 은혜롭게 잘하는 설교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존경받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목회를 못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나기도 했대요. 그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게 보이는 리더들도 한없이 외롭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결코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좋은 리더를 만들지만 좋은 백성들도 좋은 리더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기러기 편대는 항상 큰 V자, 이렇게죠. V자를 형성하고 날아가는데 긴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가장 힘센 기러기가 앞에서 잘 날아가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갈 때 도중에 지쳐가는 앞장선 대장 기러기가 힘을 빠질 때 뒤따라오던 기러기들이 갑자기 박자를 맞추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콩, 콩,
콩. 그렇게 무리를 지어 날아가던 기러기들이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힘을 잃지 않고 우리도 지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으니 리더요, 힘내십시오. 우리가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따라갔습니다. 청량제와 같은 시원한 사이다를 콩 하면서 따라가면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그 다음 리더가 자리를 바꿔서 다시 또 V자, 그렇죠,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개를 날아가요. 왜냐하면 가장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혹독한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에, 그 싸움을 싸워야 이겨낼 수 있기에 그 리더를 응원해주는 기러기들도 그렇습니다. 지치면 끊임없이 서로의 임무를 바꿔가면서 교대해서 서로를 이끌어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누가 세대갈이라고 그랬어요. 리더와 백성들에게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모세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끊임없는 기도와 축복과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